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이 있는 주일 되세요. 시작. 복이 있는 주일이 되세요. 복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복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미운 제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29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운 제자, 미운 제자. 우리는 제자입니까? 안델센 동화에 보게 되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죠. 쥐보리 사이에서 자란 다른 털을 가진 새끼가 다른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자라고 보니까는 그 털색이 약간 독특하고 달랐던 오리 새끼는 오리였어요? 아니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백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DNA, 다른 선택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게 동화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종의 우월주의나 어떤 열등한 민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르게 선택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르게 보여요. 아름다운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유를 비추고 생명을 비추고 해방을 비추고 살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선을 행하고도 부당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특별히 무슨 미운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의인들의 통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악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9장입니다. 이제 잠언도 2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 솔로몬의 잠언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0, 31장은요 르무엘의 왕과 아굴의 잠언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 29장은 의인이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또 흐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의인의 통치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냐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통치. 그 사이에 미움받는 의인이 나온다는 것은, 미움받는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통치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전체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A, 의의 통치. A, 의의 통치. 이름 되겠어요? A, 의의 통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의 통치 1절에서 8절 A.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책망 밑줄 해봐요. 근데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았대요? 자주 받았대요. 자주 치리를 받고 권징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합니다. 패망에 밑줄 치세요. 책망이 자주 되면 패망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잘했어요. 이런 거. 그죠? 언어 유희가 되게 했습니다. 책망을 자주 받다 보면요
그리고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패망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을 때 회개해야 패망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봐요. 여기 봐. 책망받을 때 회개해야 패망하지 않는다. 자,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시작. 잘 안 들은 거야.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어. 책망받을 때 회개해야 패망하지 않는다. 시작.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꼿꼿한 사람들, 목이 꼿꼿한다는 얘기는 이제 교만하다는 얘기,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망을 자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오늘에 보면 의의 통치가 아니라 악의 통치를 하는 자들이다.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은 백성이 즐거워하고 즐거워 밑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극과 극이죠. 즐거워하고 탄식하느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에 속했냐를 피하 식별을 자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이전 정권의 대통령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그 사상과 그 통치의 개념에 동의하는 것이죠. 헌재의 동성여자들에 대한 어떤 건보료 같은 거를 인정해준다, 탄식이 나오죠.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상과 그 사조를 따라가겠다는 거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세상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 밑줄, 솔로몬의 핵심 키워드 지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잃어버릴 거다라는 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탕자를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4절, 왕은 정의 밑줄,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와 뇌물이 대비되고 있죠. 정의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뇌물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저 북한은 뇌물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되고요. 모든 게 뇌물 다 뇌물로 주고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실력으로 통하지 않고 뇌물로 통하는 세상인 거예요. 막 주머니 쌈짓돈 빼가지고 막 구겨주고 이러면은 통과, 눈 감아주고, 이게 패망할 나라의 그 징조입니다. 그게 승승장구하지 못해요. 그런 나라.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다. 아첨은 그물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아첨에 넘어가거나 빠지면요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아첨인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격려인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은 올무에 빠지고 의인은 노래에 빠지고, 우리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 알아준다고 할 때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누군지 정도는 그 사정을 알고 있어야지. 내 배부르기 바쁘고 먹은 살 빼기 바쁘고 이러면 안 돼요. 의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죠. 반대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알아줄 지식이 없어. 관심도 없고, 과부하면 과부가 한다 그랬어요. 어제도 서설구역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옛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연탄 뗀 이야기, 땔감 주스러 갔던 이야기,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알아줄 마음이 있는데 이 악인은요 그럴 지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던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면 요란하게 했던 건 뭐예요? 분노였네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성읍, 도시, 나라를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노도 오히려 잠재우고 안녕과 평안이 있도록, 샬롬이 있도록 통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통치 살펴봤습니다. 그 의의 통치라는 자가 누구냐? 9절에서 10절 B, 제자의 삶이다. 9절에서 10절 B, 제자의 삶. 위의 통치를 이렇게 의롭게 하는 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자, 즐겁게 백성들이 즐겁게 지혜롭게 정의로 올무가 아니라 노래하게 가난한 자를 알아주는, 성을 요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그치게 만드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꼭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통치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서에서, 소그룹에서, 리더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아빠로, 엄마로, 그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걸 9절이 보여주는데, 9절에서 10절 B, 제자의 삶.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어떻게 되냐?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하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상대하다 보면요, 그 지혜로운 사람도 같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미련한 자는 그 다툼을 멈추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단과 같아서 한두 번 건면하고 그냥 비켜야 돼요.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온전한 자 밑줄 이 제자입니다. 괄호는 미워하고 괄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자 훈련을 제대로 좀 크게 했던 교회가 제가 청년부 시절 다녔던 사랑의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때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온전해지는 신앙인, 우리가 성경 고백을 하죠. 온전하게 하며, 그죠?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제자로 만들며 제자로 본 궤도에 올라오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책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불완전하다, 불온전하다 하는 거죠. 항상 불안해, 예측 불가. 제자 중에도 예측 가능한 제자가 있죠. 예측 불가능한 제자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제자는 결국에는 예수 팔아버립니다. 예측 불가. 그러므로 여기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미운 우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미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운 예수 새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치환으로 해가지고, 오리가 아니라 우린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자녀들이니까, 그죠? 근데 그냥 미운 제자,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 제자를,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뭘 찾아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느니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했던 사람이 몇 명? 40명이나 있었대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으면 여러분 살겠어요? 정신병 걸려요, 진짜. 못 살죠. 이민 가야죠. 이사 가야죠. 떠나야죠. 바울이 뭐 누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뭐 칼로 뭐 찔렀습니까?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공모가 있음을 듣고 마게도냐로 대륙으로 돌아서 걸어서 힘들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루스트라 지역에서는 돌 팔매질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이.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제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했는데 그게 뭐 문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흔적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상?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채찍으로 찢어지고 40의 감한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먹고 뭐 온몸이 찢어져 가지고요. 등이 전부 막 다 엉망, 본살이 없어요. 본래 살이 없고 전부 흉터로 덧입혀진 두꺼운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재판소로 끌려다니고 이런 적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예수 대충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제자와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뚜기가 쓰러지면 세워지고 쓰러지면 세워지는 그 오뚜기처럼 계속 저항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중력에 저항하는, 그죠?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우리 서울예술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끝. 쓰러져 있으면 뭐예요? 군인으로 치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싸워야 되는데 서 있지 않아요. 쓰러져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불화살을 쏠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예수님 심판날이 사모되지 않나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제가 재판받고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죠? 솔직히 말해. 양심에 손 얹고 안 왔으면 좋겠어. 지금 딱 좋아. 그죠? 너무 좋아. 뭐 버거킹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충만해. 뭐 배민 뭐 팍팍 잘 되고 딱 좋아. 그죠? 박해도 없고 70년 동안 뭐 남북 분단이라 그러는데 난 모르겠고 그건 전혀 뭐 평화롭고 그죠? 넘치고 뭐 음식 쓰레기가 제일 많이 버려진 나라 우리나라. 예? 옷 신발 보십시오. 뭐 신발장 열면은 막 신을 신발은 없는데 한 20켤레 있고 막 그죠? 우리가 왜 예수님 오는 게 싫은 줄 알겠죠? 예수 제자답게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분명히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뺏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별표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예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결국에는요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한다는 거죠. 네?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 재판 결과 나와가지고 이 구청 직원을 고소해버릴까 말까 막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항소를 해가지고 2심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끝장을 내버릴까. 근데 사실 그 공무원이 뭘 알겠어요. 영등포 구청 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지가 뭘 했겠습니까? 뭘 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분노하고자 하면요 인생 끝장낼 수 있죠. 그죠? 명예훼손, 무고죄 뭐 여러 가지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절제.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가 말할 때도 절제의 은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의 단계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절제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 11절까지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봤고요. 다시 12절부터 21절까지가 A 프라임하고 의의 통치. 다시 A 프라임 의의 통치 12에서 21, 12절에서 21절까지 또 의의 통치가 나옵니다. 지도자가 나오겠죠.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지도자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다 보면 빅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제 느껴져요. 아, 이게 지금 나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부러 속아줍니다.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 하는 거 속아주듯이 그냥 관원도 지도자도 그래 그냥 거짓말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거를 그냥 보입니다. 그냥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보여. 그냥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요, 그 하인들은요 또 다 악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어떤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반박하기도 힘들고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근데 듣게 되면요, 그 밑에 하인들 종들이 전부 다 악해져 가지고 계속 와서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하고 들어준다 이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들어준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관원이 계속 와서 막 이말저말 막 다 합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그죠?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통치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 포악한 자 다 섞여 있지만요, 그들에게 분명히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고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고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물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의의 통치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거론되고 있다. 아까 위에도 분명히 그랬죠. 의의 통치에서 가난한 자의 그 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진짜 지식이다. 7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두 번째 의의 통치 부분에도 가난한 자가 놓치지 않고 나와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들었죠.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 그들에게 눈빛을 준다 그랬고 눈에 빛을 준다 그랬고, 14절에서는 왕은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고 들어주라 이거예요. 그 악인이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알겠죠. 우리가 선택받아서 여기 와 있지만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햇빛과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비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계시를 계속 주고 있는 건데 이걸 무슨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계속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를,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계속 돌아오라는 노크예요.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 중에 나의 팔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내가 떡을 주는 자라. 떡을 받아먹고 나가니 이에 밤이 이르라. 목이 굳고 패역하니 책망을 받아도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의의 통치를 받는데도 악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오는데. 자기가 전력 직주해서 100km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그러므로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은 뭐냐면은 돌아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 사정을 이해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저런 사람은 또 왕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책망이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의 욕이 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자식 통해서 욕먹지 않으려면요, 꾸준히 훈계하고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지람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식이 여러분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져요.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그냥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계속해서 자녀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 통치를 하는 부분인데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정을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해야 된다.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편 1이죠.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시가로 율법가로 같은 거예요. 계시, 묵시, 율법, 성경 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자유 좋죠. 근데 이 자유를 성경 없이 누리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고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옛날에는 그 종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종으로 쓰는 제도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 써주지 않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인이 또 고용을 해줘야 돼. 여러분도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과 국가를 통하여 우리가 녹을 먹고 하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종이 말이죠. 말로만 하면은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거예요. 망고땡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니까. 예? 잠잘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해놔라. 그래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경험해요? 그냥 간쓸게 다 빼주고 막 잘해주니까는 알아서 잘하든가요? 아니면 더 이용하든가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의 없게 대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중하게 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정중하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언행과 단어 선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알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 이거 좀 해주세요. 안 해. 교육자들 중에도 있다니까요. 전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 주가 지나도 안 돼. 2주가 지나도 안 돼.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제가 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속 편해요. 어떤 거. 여러분 어떤 거는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안 되죠. 근데 외부 자극이 오면 후다닥 또 하게 되는 게 있어. 그게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면서 미련한 자와 만나지 말라고 계속 잠언 전체를 얘기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와서는 조급한 사람을 차라리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고 미련한 자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고 더 하급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전문적으로 뛰어나가지고 빠르게 일 처리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예컨대 초보 운전자가 막 150km 밟는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서 안 돼. 그 중에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말로 조급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앞절을 안 봤네요. 그죠? 그 앞절에 보면 말로 나오거든요. 19절에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죠? 종은 했네. 여기도 말로만 밑줄을 치고요. 19절 말로 밑줄. 그리고 20절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 결국에는 잠언에서 또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이 조급해도 안 되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꾸준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니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조급한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의해라. 너도 함께 망한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왜 안 돼요? 곱게 양육하면 되죠.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너무 간섭게 다 빼주고 주인이 종처럼 일하고 종이 주인 자식처럼 쉬고 있고 그늘 아래서 냉수 마시고 있고 이러면 쉬어 내가 할게 나중에 커 보면 이제 종이 주인인 채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종을 다른 걸로도 대입이 된다고 전 봐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본래의 위치, 본래의 직분에 맞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대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엔 주객이 전도되고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B 프라임하고 제자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B 제자의 삶, B 프라임 제자의 삶.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분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제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제자는 노하지 않아야 한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우발적으로 분노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욱한다 그러죠. 이 욱하는 거,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며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겉사람이 올라가요. 속사람을 높이면요 겉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때 영예를 얻게 되고 교만할 땐 낮아지게 된다 하는 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죠? 나도 내 맘 몰라 자꾸 악한 거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스스로 영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 살지도 아니하고 도둑과 짝을 지어 살다가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는 행동을 한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면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타인이 날 미워할 것이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날 미워할 것이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운 제자예요.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도둑과 짝하는 거 이건 안 되겠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보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보고 있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냐?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면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헐헐 날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오리들이 여러분을 뭐라 그러고 믿고 따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헐헐 날게 돼 있어요. 26절 주권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죠? 작정으로 된다 그랬고 마지막 절이네요.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제자의 삶이 미움으로 끝나네요. 아까 전에 우리 10절이었나요?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랬죠. 여기 27절도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누구의 미움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우리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사실은 미움이라는 여기 마지막 27절의 단어는 우리가 공부한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예요? 역겹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역겹다 그러는 저 예수쟁이들 역겨워 저거 하는 거 봐 또 조교 좀비 같아 막 주여 막 역겹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요 역겹죠. 정말 그 죄의 더러움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기발하죠. 항상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의인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쟁이 싸잡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은 미운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너는 왜 이런 데 안 가? 너는 왜 이런 거 안 마셔? 너는 왜 이렇게 남자 여자 안 만나?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재미없어? 너는 왜 이런 데 안 가? 그죠? 왜 회식 안 와? 왜 이런 거 안 해? 계속 그거 가지고 뭐라 하나? 내가 하든 말든. 돼지고기 싫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런 건데 왜 그걸 굳이 예수랑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하기 싫다는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운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를 따라갑니다. 의의 통치를 따르고 의의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게 미운 제자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미움과 박해를 받아요, 그냥. 세 번째, 미운 제자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이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운 제자의 삶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한 번도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지땀 흘리고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렵죠.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 땅까지 복음은 와서 저랑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병원과 학교를 세운 거예요. 국공립학교 빼고는요 전부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이번에 수시 그 전략 때문에 제가 학교 좀 몇 개 알아보는데 저는 경희대 이러면은 뭐 한의대가 최초로 있고 이래가지고 아 이것도 중국 냄새 펄펄 나는 학교구나.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설립자가 크리스찬이야, 경희대도. 건국대 이러면 맨날 으쌰 물러가라 건국 우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립자가 크리스찬이야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챗 GPT도 건국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른다. 생전 처음 듣죠, 여러분. 설립자가 그렇게 설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학교가. 뭐 한양대, 중앙대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시립, 국립대 빼고는 다 싹이에요, 거의. 성균관은 원래 그건 유교학교고 그거 빼고, 서강대는 천주교고 원래 그거 빼고, 동국대는 불교에서 만든 그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 거야,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선교사들이 피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내 이름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손으로 성경책을 빨리빨리 찾아봐야 여러분 성경 찾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뭐가 기다려져요?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위장의 정욕, 먹방의 정욕만 채우고 있으니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죠, 교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데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아, 예수님도 이렇게 재판에 억울하게 끌려갔구나. 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맞았구나. 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뒤통수 많이 맞았구나. 여러분에게 뒤통수도 없고 배신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억울한 재판도 없고 판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가 아닌 거죠.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초등부 2박 3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짠한 거예요. 애들이야 수영하기 너무 좋아. 35도 폭염이니까 물에 들어가도 그냥 미지근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에 노는데 선생님들은 또 뭐 다 커가지고 또 수영복도 없고,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또 들어가기도 뭐하고, 또 여자 선생님들 특히 더 어렵죠. 그냥 비지땀만 막 뻘뻘뻘뻘 흘리다가 그냥 가는데 안타깝더라. 저야 뭐 이판사판 막 물에 들어가고 했지만, 그리고 2박 3일 동안 애들을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선생님도 죽는다. 너희가 가야 산다. 2박 3일 밥 다 해먹여, 뭐 프로그램 신났지, 재밌지, 막 철로 역정하고 뭐 아주 어떻게 그런 기발한 게임들 막 다 만들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천국 입성하고 난리 났지. 어제도 집에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내키고 또 끌고 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교회 좀 가라 이래도 교회 안 가는 자식들 있잖아, 그죠? 빙빙 돌고 반대로 가고 딴 데로 튀어가고 막 속 타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애들이 교회에서 가라, 교회 가 자라 이러면 막 알렐루야 한다는 거야. 막 좋다는 거야. 이상한 증세가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가라는 거 싫어. 막 교회 왜 가? 일요일에 친구들 만나고 놀고 지금 보드 타러 가야 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수영장 가야 되고 다 그러죠. 동해바다 가야 되고 지금 해운대 광안리 가야 되고 지금 갈 데 많은데 뭐 교회를 가래. 근데 우리 아들은 교회 가라, 교회에서 자라, 교회에서 오지 마라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래. 오늘 교회에서 하루 더 자도 돼요? 그걸 부탁을 하고 있고 막 교회 있으라고. 내일 어차피 주일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복이죠. 그게 교회에서 모든 추억이 머리에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심령의 영혼의 자리를 잡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유언처럼 하는 29장의 이 솔로몬의 잠언의 끝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이겁니다. 의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 그걸 받고 두 번째 뭐예요? 그걸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미움 받아라. 미움 받아라. 어쩔 수 없다. 솔로몬이 워낙 잘났고 특출나기 때문에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 동네 여자 공주들이 다 솔로몬한테 와서 전화번호 주는 거야. 예? 그러면 다른 왕자들은 뭐가 돼요? 오징어가 되는 거죠. 오징어. 솔로몬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 보는데 여자들은 1000명이나 1000명. 거기 중에 뭐 이웃에 어떤 왕자가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데 그런 거 드시세요? 전혀 없죠. 왕자들은 전부 이 갈고 칼 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모든 공주들이 다 스바 여왕부터 해가지고 다 가잖아 지금. 질투 안 나요? 여러분 표정은 거의 뭐 포기한 표정이죠. 솔로몬 앞에 감히 우리가 질투를 하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의 통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아라. 근데 그 통치를 받을 때 솔로몬이 말한 듯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 생명을 찾는 자가 다가올 것이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미운 예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는가? 정의를 따르는가? 분노하지 아니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핍박을 받고 있는가? 미운 제자의 삶입니다.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이 미워했는데 얼만큼 미워한지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스승을 그렇게 싫어했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귀신 쫄개죠 뭐.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한 절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뭐라 그래요?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박해를 받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을 각오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있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77페이지. 신약 177 페이지 177 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대요. 이게 예수 제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핍박과 억압과 방해와 환난이 없다면 역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아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가 되셔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 죄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찢고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선 미운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친히 온몸을 세갈고리 채찍으로 찢김과 뜯어짐을 당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핍박 중에 핍박이요 미움 중에 미움이요 고난 중에 고난을 다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죽음의 문제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아기라면 새끼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날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잠언 29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제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강력한 미움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의 십자가 주님이 대신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미운 제자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이 더 늦게 왔으면 좋겠던 것들, 주님 우리가 예수 제자답게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면한 십자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땐 간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제자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 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에게 미움받지 않게 하시고 악인에게 차라리 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미움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